창세기 6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밖에 치러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공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당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모든 악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계획하셨죠. 그 중에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를 하셨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 그 은혜라는 게 겸손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그것이 의인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처소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거죠. 순종하는 삶, 의의 삶.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삶이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패역한 시대에 빛과 같은 사람이죠. 노아. 그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이런 은혜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한 일이죠.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시대를 분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노아와 같이 행동해야 되겠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13절에 패역하고 포악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네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다. 노아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눈이 묵상되는 바지만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기록된 글로 여기고 무슨 역사적인 기록, 역사로 인정도 안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생각하거나 무슨 신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깨닫는 겁니다. 이 음성이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선포되죠.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자요 노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다 그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순종했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쉽지 않죠. 이거 거부한다는 게. 물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범죄를 선택하고 말죠. 죄를 선택하죠. 이것 또한 인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귀에다 대고 말씀을 해주셔도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은혜다. 은혜다.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먼저 말씀하세요.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요셉,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어떻게 하셨다? 기록하셨도다. 기록하셨도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도 말을 안 듣죠. 이스라엘은 결국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듣는다는 건 순종까지 포함하는 거죠. 듣고 믿어 순종하는 거죠. 청종.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선지자의 말일 뿐이지. 사람의 말로 여겼다. 사람의 말로 여겼다. 이걸 어떻게 사람의 말로 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예외 없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명백하고 분명한데 이걸 인정을 안 한다? 그 사람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네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보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도다. 그 다음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간단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약속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깨우쳐 주세요.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고 성령님 지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류의 마지막까지.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아주 동일하게 마지막에 이걸 강조하셨죠.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날 교회에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은 다른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구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다른 말을 하면 그건 성령이 아닌 거죠. 간단한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 노아가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 마감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계속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야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정말 성령이 감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끝날에 그랬잖아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날이 중요해요. 이 끝날이란 의미는 죄인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이거든요. 죄인들에게. 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인내가 끝나는 날. 이게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게. 오랫동안 참으시는데 그 인내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것은 곧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이 끝날에 대해서는 이 성경 전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끝날이 임할 거라고.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끝날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는 끝날이 오지 않을 줄 알았더니 다니엘서 10장 14절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 아닙니까? 포로 시기인데 지금 회복을 기다리고 있지만 마지막 날까지 또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끝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24장에 충분히 설명하셨어요.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마지막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우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난 징조 중에 하나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라 하셨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있죠. 이런 거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구나.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가까우는구나.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가 뭐냐? 모든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계획.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셋의 후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셋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세속화되어서 그 모든 계획, 모든 악함 속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이 있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뿐이라는 거죠.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셋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진다는 거죠. 거짓을 따라간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 거짓이 너무 많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게 마지막 때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성도들은 또 분별력도 없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뭐 관심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더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이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잘 보존해서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여기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 또 주의 이름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걸 강조하는 주의 종들은 대부분 가짜라고 봅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경건함을 지켜가라고, 의를 지켜가라고 계속 강조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 계속 전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난 이런 건 가짜라고 봅니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또 개인적으로도 인생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뭐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미련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잘 준비될 것인가에 관심이 없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제 끝날이 오겠죠. 14절 16절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시고 그런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멸하시기 위한 심판의 방법으로 쓸어버리신다고 하셨는데 이 땅에서 그것이 바로 홍수네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던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다. 홍수, 공의의 심판인데요. 의인인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여셨다. 노아에게만 이 구원의 기회를 여셨을까요? 아니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드는데 너희 악한 사람들에게 말했잖아요. 그 폐역한 모든 악한 사람들의 연한을 120년으로 한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900세까지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912세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없어. 앞으로 120년밖에 못 살아. 라고 정해놓으셨어요. 그동안에 배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전파되었을 것이고. 구원의 길을 충분히 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너희들이 이 시대에 구원받는 길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뿐이야.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으신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확인됐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을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심판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뭐 심판을 통과할 거냐, 통과하지 않을 거냐, 뭐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절대 함께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 의인은 건져내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도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주셨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의인이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반드시 건져내시리라. 그 방법은 방주입니다. 방주. 그러니까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말이 통상적인 배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항해하는 배가 아니라 다만 물 위에 떠 있을 만큼의 큰 상자라고 보는 게 맞아요. 큰 상자 혹은 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까라고 하는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우리가 확인된다고 그랬죠. 모세, 그 아들 모세를 그 엄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떠내보내잖아요. 그 갈대 상자가 이 방주랑 같은 단어예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이 갈대 상자, 이 방주 같은 단어라고 그랬죠. 같은 단어. 큰 상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것이 방주의 의미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날 방주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자로 죄를 깨닫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화목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지켜가는 것이 마지막 때에 구원에 이를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온전한 예배자, 교회, 중요한 건 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방주지, 그냥 교회 다닙니다, 교회 소속됐습니다, 그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아니요입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백성이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아니요.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엔 그리스도, 옛날 발라브라, 말씀 안에 살아야죠.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롭고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게 팔복이에요. 팔복에 해당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추리고 목마르고 이런 사람.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봐야 합니다. 나는 긍휼이 필요하다. 긍휼히 여기고 있나? 마음이 깨끗한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있나?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걸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간단하잖아요. 팔복. 아무리 봐도 팔복으로 다 연결 다 돼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확신합니다. 재료 14절, 고페르 나무, 잣나무예요. 선박 건조에 주로 사용되는 나무였다고 하고, 그 안에 칸을 막았다. 이제 여러 칸의 방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방들은 그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고, 또 각종 짐승들이 종류대로 구분되어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칸을 막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 역정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물 위에 떠서, 그 나무 웬만한 배들은 다 역청을 바르긴 하죠. 역청을 특별히 많이 발라 강조하신 이유는 물 위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 약 1년간 머물러 있었잖아요. 물 위에서 1년 생활했어요. 방주 안에서 물이 다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 역청을 반드시 발라야죠. 이거 바르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 안 하면 물이 스며들고 거기서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해라. 예, 알겠습니다. 발라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역청의 의미이기도 하고,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경건의 삶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라, 그런 뜻일 거예요. 이 역청이라는 의미는. 방주의 규모가 나와 있죠. 길이는 300규빗, 300규빗은 약 135m예요. 너비는 50규빗, 약 23m. 그 다음 높이가 30규빗, 약 1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략 이걸 환산해 보면 2만 톤급 규모의 배라고 하네요. 2만 톤. 대단하죠. 예, 크기가. 그 다음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금원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되어 있네요. 배가 3층으로
그래서 이 문을 내라고 하는 것은 빛이나 통풍, 한 1년 동안 있어야 되니까 빛이나 통풍이 잘 되도록 창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고 3층 규모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무리해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크기로 대략 환산해 보면 선정량이 14,000톤 규모 정도 된다고 하네요. 14,000톤. 14,000톤을 선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 그럼 14,000톤이면 대략 사람들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한 65kg, 한 사람이 65kg 나간다고 보고 14만 톤 선적 정도면은 승선할 수 있는 사람들이 21만 명이 나오네요. 약 21만 명의 사람이 그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8명밖에 없네. 8명밖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만드셨어요. 누구든지 그 방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수용될 수 있도록 크기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미 하나님은 아마 이 배 안에 들어올 사람이 8명밖에 없을걸. 이걸 탄식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배 부분에 모든 동물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자리야만. 이런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다. 21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길도 여신다. 이걸 잘 생각하고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깨닫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뜻이 악하기 때문에, 계획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 지으신 걸 한탄하셨다고 하셨죠. 이들은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다 좋았다고 하셨는데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거든요. 사람들만이 부패하고 썩어버렸어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어 쓸어버리시겠다고 계획하셨고 그들 중에도 그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셨네요. 방주를 만들어라.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대략 21만 명 이상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8명뿐이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인 것이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니 이거 참 엄중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고,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일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주여,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나이다. 그리고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롭게 잘 준비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